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이 레위인 기사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사사기만큼 우리에게 이 성경 해석의 본질적인 물음을 하게 하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66권 책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요, 시를 통해 시가서는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이 노래나 인간의 탄식이나 인간의 말들. 성경 안에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탄원 같은 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같은 그런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사람의 말이지. 이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일차원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십계명 같은 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쭉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떤 거는 좀 철학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으면 잠언이라든지 욥기 같은 것은 정말 철학적이죠. 인생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엄청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이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사상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욥기 같은 거. 신약 성경은 또 다르죠.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그러나 그 복음서 가운데도 요한복음 같은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이 가장 들끓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이 성령론이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는 흐릿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고 우리 이 가르침은 정확하다 그러면서 파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거짓 사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각 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사사기는 내가 보니까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 19장 들어오면서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아니 모세의 법에 하면은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인 그리고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해야 될 그 레위인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벌되리고 그 첩에게 어떻게 가혹하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장 한번 보세요. 1장 2절만 보면은 3절 보시면은 이 여자가 첩이 도망갔잖아요.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첩이 행음했다 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행음하다를 짠악하는 말이 화를 내다 정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보면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첩이요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저 산 구석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다. 강원도에서도 저 꼴짝이에요.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는 이 베들레헴 여인이 젊은 여인이 살기에는 너무 답답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환경도 그런데다가 이 남자하고 무슨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절만 보면은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그 마음을 풀어줬던 것 같아요. 풀어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지나치게 했어. 이제 가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정하게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우리 사사기가 다른 책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까지는 몰라요. 이것만 보니까 레인이 뭐 비록 율법은 어기지 않지만 사람이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다정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 조화가 그 장인하고 계속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늦게 출발했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저 마지막 30절까지 다 볼 텐데 보면은 이 말도 기도원 말과 같이 빈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사사기가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와가지고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할 때 아니다. 나와 내 후손들은 왕이 결코 되지 않다. 여호와가 이 나라의 왕이시다. 그러나놓고는, 말은 그러나놓고는 실제로 행동은 왕의 행동을 했잖아요. 그 결과 그 아들 이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가 왕이라 그러면 기드온이 왕인 거지. 그 실제로 자기는 왕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왕자들 다른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것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하고 기드온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기드온이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기드온은요, 또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미혹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 뜻과 그 백성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달라. 지금도 우리 눈에 좋은 대로 보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는 사사기를 제대로 읽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첫날 메시지에 입다에 대한 메시지인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제가 듣고 흠뻑 빠졌어요. 와. 그런데 돌이키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입다가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본문을 자세히 공부해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비틀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로서는 산박하게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설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95%의 성경 내용을, 그리고 5%의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야말로 성경을 뒤집어 버려, 성경을 역전시켰어. 그 죄가 우리가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열광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교회를 채우고 따른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딴 게 아니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행태가 그분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다 그 길로 가고 있지 아니한가 말이에요. 극소수만이.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같이 이렇게 날마다 연속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그 발견도 못해요. 자, 우리가 큰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가 크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 큰 교회가 되었다 치자.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선포하는 거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며, 그런 거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이제 드러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해서 큰 교회든 그것은 능력 있는 교회고 그것은 좋은 교회고 그것은 바른 교회라는, 그야말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그와 같은 행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사사기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 19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 때부터 사사시대에 그것이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입다, 삼손, 그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모델로 세워준 것이지,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배워 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자, 그게 아닌데 그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도 그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제대로 읽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해석하는 일이 너무나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레위인도 비록 잘못해가 집을 나갔지만은 그 첩을 또 찾아가가지고 그걸 다정하게 말해가지고 그를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야, 이와 같은 레위인을 본받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봅시다. 자세히 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하는가. 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부스는,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49쪽을 우리 펴봅니다.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 지도가 나오지 않은 시대에는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시대는 성경을, 지도를 가지고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확인하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더,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자기 체면과 자기 확신만 가지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확인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성경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이용하느냐, 성경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느냐, 그 문제가 나중에 보면 신학적으로도 다 그것이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내려가 봅시다. 자, 베들레헴에 갔었죠.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에 있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여부스는 이때까지 가나안 사람들의 살고 있었어요. 이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네요. 자, 우리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베냐민 지파에 있었다. 자, 그래서 종이 주인한테 말합니다. 종을 데리고 갔죠. 주인님, 지금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는 여기 여부스에서 유숙합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12절, 주인 레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기브아로 가리라. 근데 밤이 늦은 대로 예루살렘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 보세요. 저기도 뭐 몇 시간 걸리겠는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보다는 여기 한 2시간 반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도 한 1시간 이상 걸리겠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여부스에 머물지 않았냐? 여부스는 저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자의 땅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거냐. 자, 이런 법은 잘 지키잖아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삼손도, 입다도 그렇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구별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민 의식은 있어요. 삼손이 나시린의 삶은 못 살았지만 나시린의 머리는 기르고 있었어요. 형식은 남아있지만 내용이 없었던 것이 이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을 다 어기면서도 이런 법은 외식적인, 겉으로 드러난 법, 저건 아니다. 저 이방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잘 수 있느냐. 그러면서 기브아로 가자. 자, 기브아나 라마. 기브아에서 더 올라가면 라마가 있는 그 지도 나오죠. 참 먼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 굳이 여기까지 가려고 하느냐. 여기는 우리 형제들의 땅이다. 우리 동족의 땅이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14절 모두 앞으로 나아갔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기브아까지 갔는 거예요. 우리 동족. 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여기에도 엄청난 복선이 있어. 복선이. 복선이라고 그랬죠. 복선이 있다. 요게 영어로
shadowing. 미리 그림자. 실체가 여기에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앞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주제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사사기 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표현이 어떠한가. 아주 이거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법. 이 성경을 경고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문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되냐?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문학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복선을 깝니다. 자, 이 베냐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베냐민이 나오는 김에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베냐민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자, 베냐민 지파 나오죠?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오잖아, 왕.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 지금 베들레헴의 여인이죠.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지명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뭐가 나옵니까?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상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그냥 이 지명이 그냥 지명이 아니에요. 장차 이어지는 구속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들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왔죠? 에브라임 산지.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의 소임에 엘가라는 자가 있었으니, 그러면서 사무엘서가 출발이 되어 나옵니다. 자, 이 중요한 지명들, 앞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 사사기 이어서 룻기 사무엘상화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연속성을 가지는 지명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고 그 집으로 유숙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곳이지만 동족의 땅이니까는 거기 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중심 광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센터. 거기 있으면은 거기에서 서성하고 있으면은 관례적으로 우리 지금 이런 거 이제 다 잃어버려서 모르는데 여기 가서 이래 있으면 뭐 그때 당시에 여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으니까는 거기 가 있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영접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법으로 주셨어요. 법으로 출애굽기 22장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법과 연결 안 되면은 이 이야기를 이해 못하고 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연속성을 가진 그와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도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이스라엘 자체가 나그네였다. 이방의 그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면 너희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그렇게 압제하거나 나그네를 홀대하지 마라.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쉬라. 내 소와 나귀가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그러니까 나그네는 그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나그네를 배려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자, 신명기 10장.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이 더 첨가되어 있죠. 새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러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의 나그네였다. 계속 나그네에 대해서 24장 19절.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 나그네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법이 있는데 욥기 한번 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욥이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말하는데 욥은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던가. 31장 욥기 31장 32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하니라도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욥이요, 이런 나그네를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여가지고 그들을 쉬겠다. 요즘 뭐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게 있으니까는 뭐 돈 주고 다 그래 하지만은 그때는 돈이 있어도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읍 광장에 떡 있으면 사람들 먼저 보는 사람이 대접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6절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과 기브아에 거래하는 자다. 자, 에브라임 산지 또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그런데 기브아에 거래한다. 에브라임과 그 베냐민 기브아는 가까워요. 그런데 고향이 에브라임 사람, 아마 에브라임 지파겠죠. 그런데 베냐민 땅에 사는 거예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다. 이야,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나오는데 참 의미가 깊네요. 에브라임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 사사기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베냐민이 나중에 많은 피해를 당하는 건데 에브라임이요, 입다 시대에 42,000명이 몰살당한 족속.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동족이 동족을 죽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입다가 한 짓이, 입다가. 이거는 왜 이 이야기는 뭐 주석에도 별로 중요하게 안 다루고 마치 이게 뻥 튀긴 듯이 420명 죽이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곳 사람 베냐민 자손, 계속 베냐민이 암시가 되죠.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내려오면 나그네, 그 노인이 이제 받는 거예요. 보고 나그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묻고, 그러니까는 그 레인들이 말합니다. 18절에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계속 이 말은 구석으로 간다. 저 골짜기 있다. 에브라임이 땅이 넓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저 산지가 있고 산지에서도 저 골짜기.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 갔다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나이다. 그런데 왜 자기 집으로 간다고 그렇게 할까요? 아마 이 에브라임 땅에 실로가 있어서 그런지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그런 것 같네요. 아마 이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 실로에 그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간다 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뭐 이런 관용화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19절에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이 우리와 함께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뭐지 보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한테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먹을 거 다 있고 다 이 준비 있는데 단지 밤 이슬을 피할 그런 유숙할 곳이 없어서 힘들 뿐이지 우리가 딴 폐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먹을 것은 우리 다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선수를 치면서 좀 도와달라고 딱한 처지에서 이 저녁 시간에 여인들도 있고 종도 있고 집도 나귀도 있는데 참 딱합니다. 20절 노인이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읽고 안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쓸 것도 다 담당했습니다.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먼저 나귀를 먹이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면서 이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 기브아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의 도움을 받고 하룻밤을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2절에서 30절 19장. 자, 여기에 이제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좋았는데 이제 후반기에 어떻게 되는가? 자,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 위기 가운데서 이제 에브라임 출신 베냐민에 거류하고 있는 한 노인의 호의를 입어서 이제 쉬게 되었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이제 들어가서 발을 씻고 짐승들도 먹이고 사람들도 먹고 있는 그 저녁 시간이야.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말하되. 자, 그 성읍의 불량배들, 이 원어에 보면요, 벨리알의 아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불량배들을 가리킨대. 이게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성읍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있어. 멸망의 자식들.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말한다. 네 집에 들어온 이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 관계하리라. 여기 아다예요. 아다. 불량배들이 남자인데 이 레윈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호모섹슈얼 레이프. 동성으로 관계하고자 하는 거예요. 동성 관계는 거예요.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어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집주인이 나와서 그러지 말고 내가 내 딸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의 첩도 있는데 그 여자를 내줄 테니까 너희는 그 여자를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하지 이 남자에게는 손대지 마라. 똑같잖아요. 어떤 이야기 창세기 19장에 롯의 기사와 똑같은 소돔 땅에서 일어나는 롯의 기사.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접대했는데 그랬는데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같은 말 했다. 우리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떤 거예요? 내 딸들을 줄 테니까는 이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묘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반복해서 나오죠. 가나안의 추악한 그것도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지금 어디 베냐민 땅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 그냥 하나님 천사들 몰랐죠. 그냥 손님을 접대하며 자기 딸들을 내어놓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이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이 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법은 지금 전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지금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동성연애가 지금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식되는, 이거는 우리가 앞의 내용들과 연속해서 우리가 해석해내지 않으면 이건 그냥 이야기만 담담하게 현장 묘사만 하고 있어요. 해석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율법을 완전히 어겼구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사사기 3장. 자, 여기 주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서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6절, 3장 6절에 서론의 끝이거든요.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를 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여기 다 나오잖아요. 완전히 가나안으로 가나안화됐어. 이스라엘 가서 가나안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버렸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소돔 땅의 그 악행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감이 없죠. 손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딸과
이 이 사람이 처벌 내주겠다. 뭐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죽게 만든다? 이건 뭐지? 이게 선행이야 뭐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뭐지? 하는 답이 나오는 게 이게 무슨 일이지? 예? 앞뒤가 맞지 않고 좌충우돌하고 뭔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그야말로 포스트 모던 혼란 그 자체예요. 뭐지? 삼손 기사 보세요. 뭐 블레셋을 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부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 다니면서 일을 다 저지르고 문제 다 일으키고 답이 없어. 행동하는데 뭔가 규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그걸 또 나타낸다는 거예요. 24절.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를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이 딸이나 처녀나 마음대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요 단어가 아인 토브 좋다. 눈에 좋은 대로. 자, 요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 기사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걸 발견해야 돼요. 19장 8절. 야, 이렇게 되는 줄 몰랐음. 19장 8절. 이 사사기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9장 8절. 자, 그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나라 또 이르되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노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께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똑같은 단어잖아요. 지금 단어 자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사사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 족장 시대에 그 소돔 고모라와 지금 이 베냐민 땅이 방불하다 하는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이 내가 이 앞 내용을 모르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요, 25절 무리가 듣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니까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이 사람이 누구가 레윈이야. 노인 말고. 그러니까 노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기 첩을 붙들어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 뒤에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이 레윈이 얼마나 이 여자를 무시하고 얼마나 이 여자에게 압제했으면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천정으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보세요. 하는 짓 보세요. 다정하게 와서 여자를 달랠 때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 보세요.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는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그들에게 끌어냈다.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영등하다 새벽 4명이 노지라. 레인은 살았지만은 이 첩은 밤새도록 그런데 레인이 어떻는가? 26절 보세요.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밤새도록 이 욕을 보면서 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돌아가면서 강제 윤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그 사람의 집, 지금 레위인의 집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5절도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지금 여기도 그 사람의 집에, 이 집은 뭐 그 노인의 집이지만은 지금 그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의 집 문에 지금 성경에 이 대명사 표시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
남편이라든지 이 주인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라 여인이 20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 이 레인입니다. 주인이라고 표현돼요. 그럼 여자가 완전 종이에요. 종이죠. 종으로 다루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빨리 떠나고자 합니다. 그 여자가 어찌된지 관심 하나도 없이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는 그렇게 늦장 부르더니 이제는 일찍 떠나려고 해요. 밤에 이 어려운 일도 당할 뻔했고 그래서 그런지 빨리 떠나고자 해요.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는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지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 가자 빨리 일어나라 가자 와 야 누구 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아무 대답이 너무나 냉정합니다. 너무나 냉담하고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조차 가지 않고 깊은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먼저 가려고 하는 건데 여자 없었으면 놔두고 갔는 거예요. 가자. 발로 툭툭 참익했는지도 몰라요. 아무 대답. 이에 그의 시체를 낙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자기 집으로 갔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자, 사사기가 보통 책이 아니죠. 이 문학적인 구성, 수미상관, 교차 대구 구조가 밀접하게 이걸 깊이 연구했던 우리 성경신학자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 그러면은, 자, 우리 사사기 1장에 보면 좀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온니엘 사건이 나오면서 악사가 나오죠. 악사,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오죠. 이 악사가 이제 온니엘과 결혼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이제 땅을 받아가지고 남방 땅, 네겝 땅으로 가면서 거기 샘도 얻어가지고 악사가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이나 1장. 그런데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첩 여인인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시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체로도. 둘 다 아내입니다. 둘 다 아내. 악사도 온니엘의 아내였고 그리고 이 첩도 이 레인의 아내였습니다. 한 아내는 땅을 얻고 샘을 얻는 그와 같은 복된 길로 가고 있고 한 여인은 다른 한 아내는 시체가 되어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렀어. 자, 이 레인이 하는 짓 보세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르고 그걸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 여러분 그 마디를 찍어 가는 이 나타 가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 재물 잡을 적에 그 각을 뜬다 할 때 그때 그 단어예요. 아니 이 레인 보세요. 이게 지금 사이코패스지. 응? 여인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니까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집으로 데려올 때는 다정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잔혹하게 했으면 이 여인이 도망가듯이 갔어요. 위기가 오니까 이 여자를 이렇게 해서 죽은 시신을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11지파에게 보냈겠죠. 베냐민의 악행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오늘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현을 말하자. 내가 봤을 때는 그 일보다도 더 심하구만. 그 자기가 당한 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당했던 그 사건에 대한 분노감을 어떻게 드러냈냐.
여인을 12등 시신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공분을 일으켰어.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일을 통하여서 총회가 소집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을 나게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짓은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은 이것은요,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여호와의 전쟁과 언약의 저주라는 거룩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니까 그건 좀 알아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기는 레위인으로서의 아무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이런 제사법을 이용해가지고 여인의 시신을 각을 뜨는 데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총회를 소집하는 공분을 일으키는 선동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비린나는 이제 사륙이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이 레위인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레위인을 우리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던가.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고, 레위인을 존중하며 말씀을 배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무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난화되어서 악한 것과 같은 현실, 그 당시 사사시대의 현실을 한 단면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 이 사사기다. 계속 그게 보이는, 계속 그게 보이는.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